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부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오늘 여기 기다림 초에 모든 불초가 다 밝혀져 있어요. 그처럼 환히 빛나는 불빛이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림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죠. 그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의미라면 성탄은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예수님을 송축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 처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셨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제목을 보면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상식이나 과학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출생하는 것은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과 달리 성령께서 친히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자체가 놀라운 신비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심 이전에 또 많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다 성취가 된 것, 딱 하나만 성취되지 않은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모든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진 것,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신비죠.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은 타 종교와 달리 말씀과 계시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창세기 1장을 열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세번역 성경으로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건과 현실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사건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도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먼저 요한은 1장 1절에서 밝힘과 동시에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말씀이신 분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런 귀한 말씀을 오늘 통해서 읽은 22절에도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옛적 선지자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하심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신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의 이름 속에 약속을 담아주셨어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는 것이에요. 먼저 21절을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약속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하신 거예요. 완성케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는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는 예수라는 이 표현이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나 신약의 그리스 말로 예수나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옛적 여호수아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끝에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새롭게 세운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40년 광야 생활은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을 인도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요단을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모세를 쓰시지 않고 여호수아를 쓰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이 귀한 의미로 풀자면 그 까닭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곧 신약의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세운 여호수아는 그 이름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자로서의 여호수아를 쓰신 것처럼 그는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미리 예표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자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 손잡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옛 구약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 의미를 완성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의미로 여호수아 예수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름도 중요하죠. 두 번째 이름 23절 말씀처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미리 지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임마누엘이라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약속을 담으신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임마누엘, 그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구약의 옛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미리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우리도 일상에서 보면은 아이를 낳기 전에 태명을 짓잖아요. 또 아이를 갖기 전에 이름을 미리 지어놓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 어떤 젊은 엄마가 셋째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태명을 물어봤습니다. 태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또복이라고 그래요. 또복이. 참 재미있고 신기해서 그 무슨 뜻이나요? 물었더니 첫째 아이, 둘째 아이도 다 복과 관련돼서 태명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태중의 셋째 아이도 또 복된 사람이 되라고 또복이라고 지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복이 이름을 들은 다음에 제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목사는 잊어지지 않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그 이름 참 잘 지었다. 혹시 여러분도 태명 지을 일 있으면 복 받은 다음에 두 번째 다음에 아이 이름 태명 지을 때는 또복이라고 하면 줘보세요. 그렇게 참 그 엄마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또 예수님도 오시기 전부터 이미 불려지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이름 속에 그 약속을,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의 약속,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 그 약속으로 우리가 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미 말씀하신 것은 벌써 옛적부터 되게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말씀하심을 되게 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또 우리에게는 또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뜻에서 한번 좀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실까요? 함께 하신 하나님, 하게 하신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왜 말씀대로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우리의 삶의 말씀의 유익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시면은 들은 바 그 말씀이 듣는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까닭은 말씀 듣는 자가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온전한 건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이 문제인 것이에요. 결부시켜야 된다는 것, 영어로 컴바인이라는 뜻은요, 이렇게 결속되는 거예요. 결합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것이죠. 끊어지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 밝게 빛나는 이 불빛이나 소리가 증폭되는 것도 전기가 다 이렇게 컴바인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려면 우리 믿음과 결부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문제인데 예수님 제자들도요, 주님께 간청했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원래 어떤 능력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왠지 그 수술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 수술이지만은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외과 의사도 혼과 영을 수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혼과 영뿐만 아니라 보이는 우리 육체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전인 치유, 전적인 치유는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주변에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먼저 믿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활력이 살리는 힘이 활력이에요. 살리는 힘, 활력이 말씀의 능력임을 믿고, 마치 의사들이 집도하는 그 수술 칼보다도 더 예리한, 그는 뭐예요? 부작용이 없이 완벽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수술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아주 온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약속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3절 이 앞부분에 담겨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마태복음의 끝장 끝절이에요. 그 마무리도 앞에서 강조했던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까, 또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 임마누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약속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임마누엘 약속을 믿고 그럴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항상 함께 있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그 외로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외로워하는 분들 많잖아요. 홀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다 외로운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서부터는 외로움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불안하고 두렵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신으로 다가올 때는 그 불안함이 변하여 평안함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그 임마누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또 하나가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이란 하나님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죠. 기도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하시는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기도는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 아무 데나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에 아무 데 가서나 빌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앞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연합될 때에, 결부될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또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거룩함의 비결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시간, 또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약속 속에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속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하면서 만일 제가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원포인트 기도를 하게 될 때는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축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가 함께 섬기는 공항교회도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공항교회에 속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들으시면 다 새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붙잡는 말씀이 들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과 결부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붙잡는 의미에서 아멘으로 결단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선언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